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이고, 따라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 풍습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삶은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하고 나서 아직 신랑의 집에 함께 살아가지는 않는 그 1년간의 기다림,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손으로부터 만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날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불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이런 너희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 이제 순교가 거의 임박한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이 AD 64년에 세계사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6일 동안에 로마 도시 절반이 다 타버려서 잿더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 네로 황제는 시민들의 분노를 어느 한 곳으로 돌려버릴 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민들에게 밉상이었고, 또 우연히도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불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주변 나라들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고난과 박해 그런 속에서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희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불행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힘겨운데 왜 그 오시겠다 하는 주님은 오시지 않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러죠. 이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 시대를 정결하게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는가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인간들은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늘도 땅도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계속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이 물로 한번 멸망했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그대로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후에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멸망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듯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한 번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도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비 한 번 구경 못한 그 시대에 한평생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그 시대는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에 대한 조롱은 베드로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 홍수 심판 때도 조롱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물론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시간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도 똑같이 비웃고 조롱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2장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37편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니라. 그가 자기 날이 끝나가고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비웃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강림하심, 주의 날이 약속대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또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이 주님의 강림하심, 이 약속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는지 나오죠.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죠.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를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여러 권능의 측면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심리학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닙니다. 힘없는 위로와 따뜻함, 자기 최면, 이런 마약 같은 게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굳건하게 그 실체를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그 500명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대부분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겁 많고 더디 믿던 제자들이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 이 모든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러십니다. 부활이 뭐 사실이 아니면 어떤가? 부활이 그냥 뭐 허구이면 어떤가? 부활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우리의 영이 새로 뭐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리면 어떤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예수라는 우상을 택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학, 샤머니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한 실체를 갖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헛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십자가 복음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믿음도 그냥 샤머니즘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신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그거는 그냥 어떤 돈키호테의 낭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다 근거 없는 거짓이고 그냥 심리학,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믿는다 하는 믿음도 그냥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다 헛것인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럼 진리가 아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글이 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여 보내셨던 그리스도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입증된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확증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여전히 생생하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현된다라는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뭘 근거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근거도 없는 것이고 성경도 단지 사람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까? 왜 자아실현을 거부하고 삽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지 아느냐?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32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나 절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 부활의 아침에 시작됐다면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로서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로 강림하시는 날 드디어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또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입니다. 지금 이 신부 수업의 시간,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의 평강, 너희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평강, 너희의 안식은 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너의 부유함, 너의 건강, 너의 성공, 거기에 너의 평안과 안식이 있지 않다. 너희의 평안, 너희의 안식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여기에 너희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그게 신부의 평강이고 신부의 안식입니다. 신부가 마음껏 정욕대로 즐기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신부에게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을 혹여나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당연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평강과 안식이 오히려 없어지고 점점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는 말은 조심조심 막 그러면서 우리가 윤리 도덕 그 기준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조바심 내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입니까?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의 요건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되는, 그냥 내 심리적 위안 정도 구실이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금송아지 정도면 그들에는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천국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단 천국이 만약 있다면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평가는 다 잊혀져서 리셋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질 때
그들에게 천국은 소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과는 다르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마지막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약속에 대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핑계치 못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명확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설마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몰랐다면서 핑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점도 없고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의 핵심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오늘 지금 나의 이 현재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오늘 지금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최종적인 의지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약복강에서 이 환두뼈가 탈골되었던 야곱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 그 회심의 순간이 진정 우리에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 자아실현,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 여기에 내 모든 삶의 목표를 둘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의 목표를 두고 최종적인 의지적인 결단의 순간, 이 회심의 순간이 나에게 진정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정말로 올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 몸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을 쳐 복종하는 최종적인 의지적 결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만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재물은 밧줄에 묶여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정당성, 이게 묶여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고민과 계산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삶의 목표에 대한 최종적인 결단, 그 회심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환도뼈가 탈골됐던 약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 그 회심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마음뿐 아니라
몸을 실제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